부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 깨달음을 얻고도 떨었던 그날의 기록. 기원전 528년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시다르타는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35세의 나이로 6년간의 고행 끝에 도달한 완전한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전해줍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 순간 부처님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를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그날의 기록을 통해 부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49일간의 명상 끝에 새벽별이 떠오를 때 시다르타는 모든 무명의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완전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 그대로 앉아 7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깊은 고민에 잠긴 채로 말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토록 오래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 깊고 미묘하며 일반인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욕망을 쫓는 것이 행복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욕망을 버리라고 말한들 누가 이해하겠는가? 집착이 곧 자신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무아를 설한들 누가 받아들이겠는가? 부처님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두려워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지 못하고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중생들이 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외면한다면, 이 귀한 법이 아무런 쓰임 없이 묻혀버린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부처님은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경전은 그때 범천왕이 나타나 부처님께 간청했다고 전합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중생들 중에는 눈에 먼지가 조금밖에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의 연꽃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연꽃은 진흙 속에 잠겨 있고, 어떤 연꽃은 물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어떤 연꽃은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고, 어떤 연꽃은 활짝 피어나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중생들도 이와 같구나. 누군가는 아직 어둠 속에 있지만, 누군가는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누군가는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자대비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설령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법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가르침을 펼치리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것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중생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진리가 전해지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무한한 자비심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날 이후 45년간 쉬지 않고 가르침을 펼쳤습니다. 왕족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학자에서 문맹자에 이르기까지, 남자에서 여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근기에 맞는 법문을 설했습니다. 부처님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깨달음은 자기만의 해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혼자만의 평화에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영원한 산매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통받는 중생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반드시 자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겪을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이 진리를 모른 채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적 자비심의 본질입니다. 셋째, 소통의 어려움은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침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더욱 다양한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84,000 법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생의 수만큼 다양한 가르침의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첫 발걸음을 내딛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깨달음 이후 49일 동안 7곳을 옮겨 다니며 해탈의 즐거움을 맛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7일은 보리수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셨습니다. 두 번째 7일은 보리수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서 계셨습니다. 세 번째 7일은 보리수와 다른 나무 사이를 오가며 걸었습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기쁨에 잠겨 있던 부처님에게 진짜 고민이 찾아온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부처님의 고민은 단순한 망설임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진지한 성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오용락에 빠져 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는다. 쾌락을 쫓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여긴다. 이런 이들에게 무상과 고와 무아를 설한들 귀담아 들을까?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다. 집착을 버리라고 하면 사람들은 반발할 것이다. 나라는 것이 환상이라 하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부처님의 두려움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잘못 이해된 가르침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진리를 반쪽만 이해하고 왜곡하는 이들이 생긴다면, 법을 악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면, 깨달음의 길이 또 다른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법을 설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번민에 빠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연기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였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만의 해탈은 진정한 해탈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사람의 고통은 곧 모두의 고통이며 한 사람의 해탈은 모두를 향한 문이 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던 근본 이유였습니다. 연기법의 깨달음이 자비심으로 꽃피운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29세에 출가하기 전 왕궁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자신도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했습니다. 무상과 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문을 나서며 본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수행자의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단 한순간의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인연이 무르익자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중생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그 인연이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못의 연꽃을 떠올렸습니다. 진흙 속 깊이 잠긴 연꽃도 언젠가는 피어날 것이다. 물속에서 자라는 연꽃은 곧 수면에 닿을 것이다. 수면 위로 고개를 내민 연꽃은 이미 햇빛을 향해 가고 있다. 활짝 핀 연꽃은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밝힌다. 나는 모든 연꽃을 위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의 결심이 확고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법을 전할까 생각했습니다. 함께 수행했던 스승들이 떠올랐습니다. 알라라 칼라마와 우따카 라마푸타. 하지만 천안으로 살펴보니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오른 이들은 함께 고행했던 5 비구였습니다. 꼰단야와 바띠야와 왓바와 마하나마와 아싸지. 그들은 시다르타가 고행을 포기하고 우유죽을 받아먹었을 때 타락했다며 등을 돌렸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6년간 함께 수행하며 이미 많은 번뇌를 떨어낸 이들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사르나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는 약 250km. 부처님은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우빠까라는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우빠까는 부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대의 스승은 누구이며 무슨 법을 따르는가?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스승이 없고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깨달은 자이며 최상의 평화를 얻었다. 나는 법의 바퀴를 굴리기 위해 카시 성으로 간다. 이 어둠의 세상에 불멸의 북을 울리리라. 그러자 우빠까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는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 시도는 이렇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르나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감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아 계속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사르나트의 녹야원에 도착한 부처님. 멀리서 5 비구가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기 고행을 포기한 고타마가 온다. 우리는 그를 맞이하지도 말고 일어서지도 말자. 하지만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5 비구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위엄과 광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맞이하여 자리를 준비하고 발을 씻을 물을 떠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처님을 친구라 부르며 존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나를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나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너희에게 불멸의 법을 설하리니 내 가르침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도 곧 최상의 청정 범행의 목적을 이루리라. 5 비구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토록 고행하던 그대도 이루지 못했는데 고행을 포기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인가. 부처님은 3번을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자 5 비구는 마침내 부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설하며 시작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도 극단이고 고행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것도 극단이다. 이 2 극단을 떠나 중도를 따르라. 그리고 사성제를 설했습니다. 고의 진리와 고의 원인과 고의 소멸과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 5 비구 중 꼰단야가
가장 먼저 이해했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무엇이든 사라지는 법이다. 그 순간 그는 법안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꼰단야가 알았구나, 꼰단야가 알았구나. 이렇게 세상의 첫 번째 제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비구도 차례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의 두려움은 이렇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두려워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법은 전해졌고 받아들여졌으며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경험한 진리를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할 때, 선한 의도가 오해받을까 두려울 때, 이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그날을 떠올려야 합니다. 부처님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사르나트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했습니다. 초전 법륜이라 불리는 그 순간이 인류 역사에 큰 빛을 가져왔습니다. 부처님의 두려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소통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합니다. 아이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부모님과 세대 차이를 느낄 때, 직장에서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을, 진정으로 상대를 위한다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중생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그들이 길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그날의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처님이 어렵다는 이유로 침묵을 선택했다면, 만약 부처님이 오해받을까 두려워 물러섰다면,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지혜를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 이후 5 비구는 모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다른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법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자비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부처입니다. 우리 안에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있습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망설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조차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넘어섰다는 것. 그 두려움이 사실은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섰을 때 진정한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리수 아래에서 떨었던 부처님의 모습을, 법을 설할까 말까 고민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부처님의 진정한 모습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존재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자비가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이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